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똑같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게 세 가지 인도를 다 받고 살아요. 보통 사람 세 가지 인도를 받는데, 첫 번째가 혼의 인도죠. 혼의 인도. 그러니까 혼의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그냥 인도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의지, 자기 지식으로 형성된 그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흠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냥 자기 인도받고 사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적인데도 약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늘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이게 마귀 인도를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때도 마귀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싫어요. 왜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냐고, 왜 마귀 얘기하냐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예비가 누구기 때문에? 마귀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그거를 막 그런 얘기하고는 막 무섭다고 그러고 겁난다고 그러고 막 왜 그런 얘기하냐고 그러고. 교회는 당연히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아멘? 근데 너무 귀신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마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늘 거짓이 많고 속임수를 잘 쓰고 그래요. 또 교만하고 반역을 잘하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생각하는 게 또 어두워 이렇게. 늘 어둡고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또 말씀에 늘 순종하죠. 늘 불순종하는 삶. 약간 불순종해요. 성령의 역사는 자유와 해방인데, 이 악한 영이 인도한 사람들 늘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묶어놓으려고 그러고 이게 그런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하는 것들이 늘 파괴적이고 이게 또 마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이게 보여요. 이렇게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파괴적이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아주 막 서슴없이 거침없이 막 해요. 우리가 말을 절대, 믿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주를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저주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차를 가는 어떤 오토바이 있잖아요. 우리 앞을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이 우리 앞 들어와가지고 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똑같이 나랑 그 목사님이 나가서 아이고 저러다가 엎어지지 그러더니 말 떨어지자마자 앞에 딱 엎어져 버리는 거야. 그걸 딱 보고 야,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과 생명을 귀한 줄을 몰라요.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근데 이 두 가지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혼적인 인도를 받고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떨까? 봤더니 늘 혼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에 잡혀 있어요. 늘 이렇게. 늘 다른 사람 비교의식이 잡혀 있어. 누구는 집 샀는데, 누구는 아파트 샀는데, 누구는 좋은 차 샀는데, 야, 누구는 저 민큰 코트 입고 왔는데 나는 이게 뭐냐? 늘 비교해요. 자녀들도 늘 누구한테 비교해요. 자녀들 절대 누구한테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상처받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누구랑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아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건 에이 이게 뭐야? 그러면 되겠어요? 절대 안 돼. 율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아주 뛰어난 지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뛰어난 지혜가 있는가 봤더니 늘 그거를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저걸 어떻게 죽일까 막 그런 걸 계속 묵상하니까 뛰어난 지혜가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데 뛰어난 지혜가 있어. 그게 누구요? 마귀가 그짓거리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너희들이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라. 우리는 악한 일하는 데는 막 밀어내야 돼. 선한 일하는 데는 막 지혜가 번뜩번뜩하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항상 불안, 초조함이 있어요. 이제는 불안, 초조함 떨쳐내버려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자기 인도 받죠. 또 자기가 아니면 안 되고 누가 인정해 주지면 안 되고 인정해 줘야 돼. 자기를 높여줘야 되고. 삶 속에 자꾸만 또 막 삶이 무너지면서 인간관계가 막 끊어져. 왜 피스메이커가 안 되고 자꾸 불화를 일으키니까 이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계속되고요. 교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달라붙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죠? 인자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붙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약합니다. 영적인 것에서도 분별력이 약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 나가면 죽는 줄 알고 망하는 줄 알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 속에서 늘 시기, 질투, 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해요. 사건 문제 있으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복음 편에서 살리는 쪽으로. 사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근심, 걱정, 염려하고 막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왔지? 그러고 발견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 문제가 왔구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돌파가 일어나면서 삶 속에서 진짜 뭐가 있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진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셨구나.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진짜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기뻐.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이 우연히 그냥 가다가 에이 누가 야 우리 로또 하나 사자. 월도기 하나 샀어. 근데 100억짜리 맞았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밥 먹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그죠? 어쩌다가 내가 100억이 잠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화장실 가서 괜히 웃음 나와. 왜? 너무나 100억이라는 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좋은 거야. 그거보다 더 영원히 기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성령의 내적 음성에 항상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귀를 기울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에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막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이 이게 좋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끊어지고 그게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거 눈도 안 들리게 돼요. 저는 이게 이게 20대 초에 그냥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부터 술 담배를 못했어요.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친구들 보게 되면은 막 그냥 왜 이렇게 막 담배를 잘 피는지 술도 잘 먹는지 아니 이게 담배가 별로
술을 마시면 있잖아요. 이게 별로. 한 번은 왕창 막 들어올렸더니 그때부터 아우 이게 술 먹는 게 더러운 거구나 다 올라오고. 어? 근데 어떤 사람 수십 년 동안 맞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딱 끊어버리고 담배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게 그렇게 더러워 보인대. 예? 막 징그럽대. 냄새 맡으면 막 구토가 날 것 같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고 변화되니까 그게 더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죠. 육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를 미워하고 나를 자꾸 거룩한 곳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고 싶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아 살지?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정욕,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교만했던 사람이 점점 겸손해져요.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되고. 제가 서론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사기 20장 19장부터 20장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죽인 것 때문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 내가 그 12병을 나눠가지고 보냈는데 오늘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였어요. 왜 모이느냐? 제2버서 결정을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그냥 치자는 거예요.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들은 지금 다른 영에 잡혀가지고 한 지파를 그냥 멸망시켜버리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사단의 역사를. 여기 준영이 온 것 같은데 들어오라 그러세요. 바깥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누가 온 것 같은데. 화장실에 들어갔나. 이게 유튜브에 나가는데 다 나가고 있네. 자,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 받고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혼적인 나의 준영이가 아니었구나. 아유 전사님 오셨네. 아유 주여. 혼적인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성령 인도하고 승리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혼적인 그런 영역에 내가 굴복을 시켜야 돼요. 혼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에 내가 살아있으면은 늘 싸워, 늘 갈등해. 혼적인 영역이 뭐 30이고 20이다 그러면은 이게 성령 인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 있어. 근데 비슷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늘 이게 혼적인 영역, 내 인도, 내 의지, 내 힘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긴 받는데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지 하는데 이 혼적인 영역에 내가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교회 나와요. 신앙생활해요. 주일 예배도 드려요. 11주도 해요. 그런데 이게 약간 혼적인 영역이 무너지고 약하면은 늘 기도하지만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 많은 사람이 이거 생각 안 합니다. 혼적인 영역을 굴복시키지 않으면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 율법적인 사고가 나를 인도해요. 그럼 반드시 나중에 문제 오겠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냥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내 가문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겼으면은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 돼. 근데 자꾸 간섭해. 너 왜 이래? 왜 이래? 당신 왜 이래? 그러면 안 돼. 진짜 맡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은행에다가 10억 맡겨놓고 한 달 아버지 전화해요? 잘 있어요? 잘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믿고 맡기잖아요. 그리고 내려놓는 법을 배워. 내려놓는. 내 거를 내려놓는.
내 교만, 응? 내 의지, 예? 내 혈기 분노, 말씀으로 치유받고 빨리 내려놓아야 돼. 응?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은 공든탑이 그냥 무너진다고. 쌓을 땐 힘든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응?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응?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되는지 안 그래요. 응?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뱀 불뱀을 물려놓고 하나님이 장대도 노뱀을 딱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쳐다보라 그랬거든. 아니 불뱀 물려서 죽어갔는데 뭘 또 뱀을 쳐다보고 그래. 막 지긋지긋한데. 네?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응?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교회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어? 은혜만 받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 병 낫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면장을 하죠. 응? 알아야지.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응? 자, 오늘 사사기 20장 사건의 배경은 사사들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사사기가 17장부터 미가 지금 나오죠.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오늘 이 첩사건, 레인의 첩사건,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사사시대 끝나고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사들이 세워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 이걸 일부러 뒤로 빼놓은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 증거가 뭐냐? 오늘 28절 보세요.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28절.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오잖아요. 이 비느하스가 출애굽기 6장 25절에 나오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비느하스를 낳고,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 시딤에서 가나안 땅 다 와가지고 시딤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이제 시딤에 모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시딤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어떤 한 족장이 그 다른 지파가 아닌 이방인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간음하는 걸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남녀를 찔러 죽여버려요. 이것 때문에 이 비느하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죠. 내 마음을 시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 비느하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 기간이 보통 250년에서 400년 기간을 봐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연수이 사사들이 섬겼던 기간들 있잖아요. 20년, 30년, 40년. 그걸 다 모으면은 400년 정도가 돼요. 그러면 400년까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15년 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15년 있다 죽고 나중에 계속 이 비느하스는 이제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비느하스가 이때쯤에는 60에서 70 되었을 거예요. 이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이 레인이 보낸 첫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모였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증거되어지면은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이 레인이 자기 첩이 죽은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자기 첩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분노의 영이 이스라엘에 싹 퍼져버렸어요. 응? 그 분노의 영이.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모이지도 않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그런데 모이면 안 돼. 근데 이스라엘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총회가 모였는데 이때 장정, 군사들만 싸움하는 그런 군사만 40만 명이 모여버렸어요. 이 미스바에. 어마어마하죠.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거 보고 그냥 눈에 뒤집어져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총회가 모였습니다. 칼을 빼는 자가 보병의 40만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 3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총회가 모인 곳에서 자기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결의를 해서 그러면 불량자 베냐민 지파에 가서 말합니다. 그 불량자를 우리에게 내어주라. 그럼 그만 죽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사건 마무리하겠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불량자들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주지 않느냐? 지파별로 자기 지파별로 다 공동체가 모여 사는데 이걸 내어주게 되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쪽팔리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또 하나는 죄를 덮어줄 게 아닌데 그냥 우리 공동체 우리는 연합된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죄를 감싸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베냐민 전체가 죄에 동참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 불량자들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의 자녀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야 덮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지나가. 자꾸 위에서 덮어두라 그러니까 덮어둘 수도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몇 명 안 되게 내주지? 왜 이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그냥 발칵 집해가지고 40만이나 모여가지고 베냐민을 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불량자들을 내주지 않고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 지파가 먼저 그래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싸우자 그러니까 또 이 40만이나 모였던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없죠. 또 백성들의 다수가 해보니까 전쟁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지파가 모인 지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할까요?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가 싸울까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갈까요? 어느 지파를 누가 먼저 나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유다 지파가 먼저 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치러 가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혈기 분노가 그냥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가 먼저 나갈까요? 하나님이 그래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2절에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자 보세요. 여기 누가 모이느냐?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른들이 누구예요? 응? 그 시대의 여기서 어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응? 이 영적 지도자들이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기 전에 벌써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응? 전쟁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응? 그것도 같은 동족을. 응?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어요. 응? 분노형이 막 차가지고 막 혈기 분노로 그냥 막 죽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아니 자기는 다 죄짓고 살면서.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나가라고 하니까 저 1차 전쟁에 나갔는데 혈기, 분노, 육적 감정에 불타오르는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그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첫날에 22,000명이 죽어요. 예? 아니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지어서 베냐민 지파가 죽어야지. 예? 저는 이거를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야 이게 뭐냐 이게 뭐지? 예? 2,000명이 아니에요. 10,000명이 아니에요. 22,000명이 베냐민 지파에게 몰살을 당했어요.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혼적인 인도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혈기 분노 이거 빨리 치료받아요. 절대 혈기 분노 되면 안 돼요. 그 혈기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들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 벗어난 거예요. 막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자, 또 보세요. 2차 전쟁 또 나갑니다. 2차 전쟁에 나가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사사기 2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22,000명이 죽었어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힘을 준 게 아니고 스스로 힘을 냈어요. 야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해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스스로 전열을 갖추고 스스로 용기를 낸 거예요. 스스로. 육신의 동기, 야망.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 때 내 스스로 막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무조건 연약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스스로 전열을 가다듬고 22,000명이 나갈 때 모였던 그곳에 다시 모여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또 2차 전쟁에 들어갑니다. 2차 전쟁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됐어요? 2차 전쟁에 들어갔는데 이 열한 지파가 아직도 22,000명이 죽었는데도 베냐민 지파가 지은 죄만 생각하고 베냐민 지파가 지은 죄는 있죠. 12지파가 동일하게 지은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너희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뭔데 우리 동족을 내 사랑하는 지파를 이렇게 짓밟는 거야.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2차 전쟁 때 또 18,000명이 이스라엘 지파가 또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네? 완전히 그냥. 그리고 통합쳐가지고 1차, 2차 전쟁에서 4만 명이 죽어요. 네? 기가 막히죠. 네? 이스라엘 보병이 장수가 40만 명인데 10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한 번 인도를 잘못받으니까 4만 명이나 되는 영혼이 죽어나간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바로 쓰지 않으면은 무수한 종교인들 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전쟁을 나가는데 이때서야 이스라엘 4만 명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정신이 들었어요. 4만 명이 죽고 나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때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때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이 번제와 화목제도 이스라엘이 그냥 스스로 드린 거예요. 이때 제사장이 누가 있었어요?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이런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야 돼. 근데 제사장이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뭔가 해서 그냥 이게 뭐야? 그리고 예배라도 드리고 해야 되겠다. 종교적인 예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베델에 올라가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금식하고 뭐예요? 금식한 건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었고 이때서야 하나님 궤 앞에 나왔는데 이미 4만 명은 죽었고 이때서야 이제 보세요.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제 비느하스 앞에 간 거예요. 제사장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싸우리까 말리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는 전쟁을 승리를 보장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당일에 전멸을 당하는데 2만 5천 명이 죽어요. 더 죽었겠죠. 남은 자 600명이 나면 600명이 도망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완전히 그냥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레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충 보니까 7만 명 정도가 사람이 죽었어요. 7만 명 정도가. 그리고 보세요. 이 타락한 종교인 한 명 때문에 자기 혈기분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그 분노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그 분노의 영이 역사해서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야 된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내 가정의 가문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가 분별해서 기도하고 꺾어내야 돼요. 내 육으로 할 것이 아니고 육적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주장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사랑과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분노, 분열, 파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의 영, 죽음의 영, 사망의 영, 시기 질투의 영 이런 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다스리고 내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이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올라온다, 교만이 올라온다, 혈기 분노가 올라온다. 그럼 막 울면서 회개하고 막 기도해야 돼요. 진짜예요.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항상 내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내가 딱 복음으로 내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늘 나에게 가장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자신이 자기에게 많이 속아요.
자기는 똑똑하고 늘 성령이 인도받는 생각을 해. 안 해요. 가장 많이 속내 자기에게 속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하게 되면 내 속에 거짓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걸 다 쏟아내고 말씀으로 막 채워야 돼요. 기름 부음 받고 또 성령 충만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내가 바로 세워져야지만이 올바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그리고 나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내가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이구 저거 언제 인간 되려나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장점이 많은데 이 사람도 속히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그러게 될 때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시기, 질투, 혈기, 분노 뭐가 많은지 알아요. 그 때때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꾸 막 건드려요. 그거를 빨리 깎아내버리세요. 성령의 검으로 막 쳐내버리세요. 아멘? 빨리빨리 쳐내버려야 돼. 그래서 있잖아요.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빗자루 같은 게 있는데 빗자루에 있잖아요. 막 울퉁불퉁 가시 같은 게 많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가시가 너무 많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칼로 하나 쳐내는 거야. 그런데 쳐내니까 아프다고 막 도망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 가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 가시를 어떻게 다 제거해서라도 쓰시고 싶으니까 하나님 잘라내는 거야. 그 잘라내는데 고통이 있어요. 잘라내고 나면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빨리 잘라낼수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속에 이런 막 누가 나를 막 건드리고 그럴 때 내가 막 올라오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아하,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세워지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 잡것들이 나를 건드리는구나. 영적 싸움에 내가 승리해야지. 그러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거를 자꾸 싸우고 이겨나가잖아요. 나중에는 그 단계를 뛰어넘게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나중에는. 그래서 이 축사할 때도 보게 되면 있잖아요. 악한 년들이 안 나가려고 얼마나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냥 협박하고 그냥 죽인다 그러고 죽이고 뭘 죽여 지가. 별걸 다 해. 왜? 나가기 싫으니까. 그것이 편하니까. 자,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내가 응답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못하게 되면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사단,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죠? 이런 게 있어요. 반대로 사단의 역사는 혼란과 분열과 파괴와 내 중심의 삶, 내 기준, 나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가 아니고 주님께 영광. 아멘? 이런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드디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9가지 은사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